사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본문이 생각이 많이 나는 것은 사역을 막 시작했을 2010년, 그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교육전도사 때가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오늘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한 관리에게 너가 지금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이 사람은 너무나도 자신 있게 자신이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려서의 나이는 약 13세 정도로 정말로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잘 지켜왔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은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보면 그 계명을 지키는 목적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말로 유대인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중요시 여겼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이 상하는 것까지도 거침없이 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고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내게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라 라고 하는 것 뒤에 있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바로 너가 그것을 다 팔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가진 것을 다 팔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하는 메시지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부자여서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가장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의지하지 말라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재물을 팔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른 사람들, 오늘 특히 본문 가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형제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롯해 봤을 때 재물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가장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장 의지하는 것, 너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방해가 되고 너가 내려놓기 힘든 것을 너는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능력을 갖춘 자도 자격을 갖춘 자도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그와 더불어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의 어떠한 능력도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그 영생이, 하나님 나라가 전적으로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고 오직 그 길로, 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만 붙들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의지하고 있는 것, 너가 정말로 내려놓을 수 없는 것, 너에게 세상의 전부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보며 생각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부자가, 또는 이제 관리라고도 하고 부자라고도 하고 어느 곳에선 청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파는 것보다, 아니 내가 이것을 지금 당장 도무지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팔기에는 어렵고 또는 일부만 팔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그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따르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수 없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 정말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지금 비록 부족해도, 나는 비록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아직 확신이 없더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어떻게든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 그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듯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로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을 얻는 자로, 정말 정결한 자로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 자리에, 그 예수님의 옆자리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으로 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만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 밑에 남아있던 제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빚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놀랍게 쓰임받게 그들을 사용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너 나를 따르라, 나를 내려놓지 말아라, 내 손 붙잡고 나만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목숨과 같이 여기는 것들, 그것들 잠시 내려놓고, 아니 다 내려놓을 수 없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는 앞길을 알 수 없지만 내 바로 발 앞에 비춰주시는 말씀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